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궁에서 살거니와 하나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이다. 이 시간에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너무나 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정 다 아시잖아요. 너무 급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또 은혜로운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가서 열심히 일을 보고 계시는데 까먹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어 마이크 무선으로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힘을 주시고 하면서 주시면서 또 이제 뿌지직 뽕 이런 소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듣고 계시다가 다 모두 멘붕 상태로 되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또 설교를 이어서 하셔야 되는데 반응들이 싸하고 좀 안 좋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이지역 장로님들께서 이지역 교구장님들과 함께 또 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좋은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좀 좋은 데 갔다 와가지고 예배 시간 좀 여유 있게 오긴 했지만 배불리 먹고 왔어요. 아주 배불리 먹고 와서 신호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식하면 좀 신호가 오는데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마이크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충주 그래서 충청도 출신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이런 지역 이런 거 나누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요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재밌게 그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 충청도 출신이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변에도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충청도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고향이나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안 드신 분 중에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력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대답하셔야 돼요. How are you? How are you? 아니에요. 여기 인천이요. 하와이가 아니고 인천이잖아요. 실력을 보려고 그랬더니 좀 많이 떠나오신 지 오래돼가지고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하와이가 아니고 인천입니다. 알파에서 쓰려고 했던 필살기인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쓰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 말씀으로 제가 나눴을 때는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믿음은 무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신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있는 곳은 이 으리으리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곳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괴리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좁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실제적으로 좁혀 나가는 것들이 믿음이다, 또 성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다윗이 자기 형편과 이제 다 이뤄놓고 평안한 때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휘장 가운데 그 법궤를 내버려두면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나단에게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나단이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 이제 3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는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 괜찮겠느냐라는 얘기죠.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행해도 다 괜찮을 법한 것들만 가득 차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나요? 더러운 것들도 있다는 거죠. 죄악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품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아직 직분이 어떠하든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껍데기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게 정말로 아멘 되면 좋겠지만 절대로 아멘 되면 안 되는 상황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만 같으면,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법이 없이도 난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정말로 그런 것인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그런 사람이지는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법이 있으니까 법 없어도 살 것만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끝냈는데, 다 읽었는데 법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법이 있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엄연히 법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 나가기도 하고, 또 권력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들을 보니까 특별히 올림픽 뉴스 때문에 많이 덮여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뉴스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데, 요즘에 컨택터스라는 어떤 용역 경비업체가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병. 그러니까 돈 주고서 자기들을 경호할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운동, 그러니까 회사에서 노동쟁의가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니까 경찰 방패하고 똑같은 거, 헬멧 이런 거, 또 장봉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똑같이 경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이 그 앞에 있는 이름이 폴리스냐 아니면 컨택터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피해받고 폭력을 행사받아서 다친 것들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법이 지켜져야 하고, 그 옆에서 경찰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못 본 척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최소한의 법치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속에
그냥 저 사람들을 다 때려도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조용하게 돈 조금 주고 그냥 노동 환경을 안 좋게 하더라도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고 내 배만 불려지면 되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 흘려도 다쳐도 관계가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일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아유 뭐 저런 사람 있나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런 기업을 거느리게 됐다고 쳐보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 저 사람들 왜 노동운동하면서 왜 파업하고 그러나, 좋은 돈만 주면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업체가 있다는데 마음이 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행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행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행해졌을 때 이 세상이 안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또 법이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는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 지금까지 기도해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 마음대로 다 해라 라는 것에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기에는 뭔가 내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거야. 그 뭔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니까 8절까지는 그 사람들과 이 세상에 관영한 어떤 죄악들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6장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느냐면 이제 노아가 등장하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아주 그 패역한 세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패역한 세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으로 주고 있는 그들의 특징이랄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대의 특징,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악으로, 그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계획이 악으로 충만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9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 재미나다면 재미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아에 대한 칭찬, 또 노아에 대한 설명, 노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대비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착하더라, 선하더라 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말하고 있는 인류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법으로, 이거는 일부러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족쇄에 채우는 계획과 또 자기의 법칙을 세워서 자기를 그 안에 가다 놓는 사람도 있죠. 내가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그 틀 안에 자기를 가둬놔야 내가 제때 일어나고 제때 공부하고 제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일 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고발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일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때로는 은혜다. 엉뚱한 기도 계속 붙들고 하고 있느니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됐다가 사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담길 때 그것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든지 그것으로 가득 채우고 품는 것, 그래서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가 말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행동으로 또 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마음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그것이 넘쳐 흘러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려는 그 마음, 이건 나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 모습도 결국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다 행할 때 그래도 이건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려는 그런 노력들, 그 믿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것을 품는 겁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땅은 그 씨를 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심고 품은 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행했을 때 무엇이 열매 맺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요즘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런 이제 청년들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집중적으로 그 안에 가득 채우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거룩한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만 가득 채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했다가는 당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가 꼭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가 꼭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도 기도의 대상이 다르지 않냐. 기도의 대상이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만, 근데 내용이 똑같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내가 하는 기도하고 다름이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뒤적뒤적 찾아보니까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더러운 것들밖에 없어. 그래도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냥 대상이 다르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아주 아쉬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으로 내 안에 있는 뒤적뒤적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하고 이 주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그건 헛기도. 그거는 기도 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 만큼, 읽은 만큼,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행해봐야 사형.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끄집어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을 행해도 괜찮은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았어요. 하나님이 휴가 가시고, 영화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휴가 가시고 브루스에게 전지전능함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브루스가 찻잔 속에서 홍해도 가르고, 또 브루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분위기 좀 띄우려고 달을 당겨가지고 달을 좀 크게 만들어 달빛 좀 환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받은 게 아니라 기도 응답도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역할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누가 옆에서 말하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귀 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계속 들리는 거야. 응답 안 해주면 계속 들리고 시끄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방법을 찾느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걸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이메일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사인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수월하게 다 해결했는데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기도의 모습들이 다 좋으면 상관없는데 충돌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고, 이건 정말로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로또 1등 맞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자기가 1등 해도 뭐가 돼요? 1등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하니까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폭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브루스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끄집어내서 그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욕심만 가득 채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했다가는 당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모습은 이제 평안한 때에 정말로 신앙이 좋은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이라도 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아직까지는 이 범죄가 없었는데 그 뒤에 밧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사람은 범죄하기 쉬운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했다가는 당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사형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오순봉 권사님이 원수를 어떻게 도대체 사랑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안에 가득 채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만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란 있을 수가 없고 미움과 증오만 있을 뿐이겠죠. 그러므로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으로 열고 함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룩한 말씀을 심으면, 주님의 임재로 심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그 마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해도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이 더러운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기도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이 생활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나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행하고 또 열매 맺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들 다 비워내는 것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마음에 있는 것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드리고 이웃과 내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되고, 또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안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